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끼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한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을 무조건 다 죄의 문제로밖에 해석을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엘리후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교육한 바가 있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32장에서 37장까지 이런 걸 요약하자면, 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현상,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나온 것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때로는 홍수가 돼서 범람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 노아의 홍수같이 심판도 되지만 그 많은 비로 인해서 땅이 윤택해지고 기름져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긍휼도. 예, 그 현상에는 심판도 있지만 긍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 욥아, 너 회개하라는 거죠. 왜? 욥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건 욥도 알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욥은 지금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욥이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욥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각 권의 모든 책이 뭐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나중에는 욥이 그걸 깨달아요. 구약의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해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구약 때는 때로 계시로 소수의 사람들만 그 성령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나고요. 이제 38장부터는 드디어 마지막 끝판왕,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38장, 우리가 39장을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욥에게 그러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38장과 39장의 질문들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너 땅 지을 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땅을 측량할 때 너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깍깍거릴 때 너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요,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지. 아니, 이런 쓸데없는 질문, 큰애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질문들이죠. 그 질문들을 왜 하나님 대체 욥에게 하시는 거냐고. 거의 자기가 욥보다 의롭지도 않으면서 욥처럼 막 분노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38장과 39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왜 욥에게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시는 걸까요? 네? 잘 알으라고. 네, 뭐 딱히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천지창조, 이런 창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관심 많아요?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요,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남의 고통이요, 아이고 안 됐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밑에 박힌, 손톱 밑에 박힌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천지창조 이런 것들이 다 네 생각도 못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네 중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죄 없는데 이렇고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 하지. 근데 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는 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욥도요,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태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욥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38장과 39장에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질문이 끝나고 이제 욥이 대답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을 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트집 잡는 자 누구예요? 욥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욥, 네가 나와 다투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예요? 욥이죠. 너 대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욥이 진짜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들리세요? 반어법. 네, 반어법. 말도 안 돼. 나는 내 마음속에 딴 마음이 있어. 이걸로 들리세요? 반어법. 저는 후자로 들리거든요. 왜냐면은 욥이 회개했으면요, 여러분 욥기서는 40장 5절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욥기서는 4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하는 나타나신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질문들이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도 못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질문은 38장과 39장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물음 앞에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아마 욥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는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욥의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위로도 하지 않으세요. 땅의 기초가 어디 있냐고, 바다의 경계가 어딘지 아냐고, 너 우박창고 본 적이 있냐고. 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임으로써 지금 욥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다? 욥은 거기에 아직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진짜 할 말이 여기까지 많았는데 진짜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욥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임재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잖아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안에 내분이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부가 북으로 나뉘어지고 어떻게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 봐요?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화로소이다. 화로소이다. 내가 부정하고 죽게 나있나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욥이지만 욥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왜 알지만 하나님 말이 다 맞지만 근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라는 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질문을 하시죠.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였으니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38장에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반증이에요. 욥이 아직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전히 욥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한 걸 내가 알겠는데 대답 못하는 거 그 하나님 알겠지만 나는 아직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니 8절이요. 8절이 9절까지 읽으셨군요. 네.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의 이런 속마음을 아시니까 네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네. 욥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재난과 그런 것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것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럴 일 없을 텐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런 욥에게 그런 거에 해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 없는 내가 알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문은 막혔지만 여전히 의심은 든다는 거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의롭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나를 부정하다고 나를 불우한 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 잘 다녔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 다 잘했고요. 11조도 내고 봉사란 봉사 주차 봉사 식당 다 하고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몸이 피곤한데도. 그런데 내 자식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망해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요. 이런 고백하겠냐고요? 아니요. 욥은 우리보다 대단한 게 욥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3장부터는 계속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인간은 고난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 욥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난 이런 당할 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남을 위해서 베푼 그리고 하나님께 올린 그 헌금들 왜 그건 생각 못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욥도 자기 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당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요, 잘못한 거 아무리 떠올려봐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의구심만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와 관련돼서 영화 한 편을 원래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보려고 해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네. 그게 영화가 저 옛날에 봤거든요. 옛날에 봐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주인공이 기자예요. 사회부 기자인데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이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누가 들으셨냐?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 돼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다 할 수가 올마이티가 전능한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 좀 무드 있게 하고 싶어. 분위기 좋게. 그래서 그 달빛이 흐렸는데 그 달빛을 가까이 끌어당겨 와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이 여기 지구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학을 잘 하시는 분? 예? 해일이 일어나요. 해일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망가진다고요.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지금 온전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재해가 다 뒤집혀져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기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나 못 해먹겠다고. 당신이 하시라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같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생이라면 내가 선생이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예. 그래서 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가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지 못하고 하는데 네가 옳다고 하려고 모든 잘못이 그럼 내 잘못이냐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욥이라면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수긍이 갈까요?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면 나는 죄인인데 할 말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한 게 든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면 내가 수긍할 텐데 하나님이 권위로 누르시는 것 같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은요, 시편 73편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망하고 악인이 형통한 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악인이 형통할 뿐더러 자자손손 잘 살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병도 걸리고 또 쫄딱 망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대체 어디시냐는 거죠. 똑같은 주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기자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일하고 계신다. 의인은 결국 하박국에서도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였어요? 의인은 결국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한 자기 그거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잖아요. 네가 값이 있어가지고 매겨져 있어가지고 그 값을 사면 네 거지만 그거는 값없이 산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잘한 게 있어서 네가 잘한 게 있어서 용서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은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의로움을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8절과 9절 보고 있어.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욥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마저 읽죠.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어 그리로 도래도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오면 그대로 녹아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여요. 끝나는 것처럼. 땅을 적셔서 하지만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 자라서 짐승들도 먹고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나가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때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말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너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배신한다든지 그 사람으로 실망하는 일이 꼭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게 어떤 데 무섭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를 그 주간에 꼭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너는 네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알게 하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여러분은 9절에서 14절까지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를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이라. 거대한 묘지에 그들을 파묻어 표석 없는 무덤 속에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지만 내 의가 옳다고 나를 불의한 자로 보느냐는 그 물음 앞에서도 여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네가 악인들을 다스려 보라는 거죠. 네가 악인들을 다 심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나처럼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네가 생각하는 공의로 네가 한번 다스려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악 네가 네 공의로 심판하고 다 할 수 있다면 나 뒤로 물러날게. 너 인정할게. You wi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까도 영화에서도 봤듯이 우리에게 맡겨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가 썼어요? 로마에게 보낸 편지예요. 네,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도 바울같이 이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 재앙 당할 정도로 나는 그런 죄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의라도요, 여러분, 다 뒤집혀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100%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복합니다는 자세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십자가가 보여요. 그런 자만이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공의군요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결론은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빌립보서 3장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이스라엘의 그 개는 부정한 자거든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러나 그런 자들보다 바울 자신은 더 완벽하고 퍼펙트했던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단어로 나오죠. 뭐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따 볼 찬양이거든요. 찬양 제목.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공부 막 그렇게 강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강요 안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겨진 것이 의로 여겼다가 먼저예요. 모세의 율법이 먼저예요.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먼저예요. 율법으로는 뭐 하라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가 율법을 조금도 하나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알으라고. 깨닫고 누구에게 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든 것이 누구였다? 자기였다.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바울, 우리도 우리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의롭다는 걸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악하다고 공의롭지 못한다고 여기면 우린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막고요. 그동안 한 말들 나중에 그 욥이 그러거든요. 42장에서 자기가 한 말을 다 걷어들인다고. 내가 티끌이다고 회개한다고 나중에 그 고백이 나오게 돼요. 끝내. 그게 여러분 뭐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